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청훈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청훈련. 자, 오늘은 9월 첫째 주일입니다. 9월은 가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가을에 어떤 설교를 할까 생각하는 가운데 9월이 되었기 때문에 오곡백과가 익어가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시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신앙적으로는 성숙되어 가야 하겠다. 인격의 열매, 신앙의 열매들이 많이 맺혔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첫 번째 기도와 관련된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중에 드리트리히 본 헤퍼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한 공동체 내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할 첫 번째 섬김은 경청하는 것이다. 어떤 교회에서, 어떤 가정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향하여 섬기는 건 뭘 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말을 잘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말은 남의 말을 귀를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 것을 말합니다. 한자로 저 들을 청자를 분해해보면 놀라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기이자와 왕자가 들어있는데 왕 같은 큰 귀를 가진 사람이, 큰 귀를 가진 왕 같은 사람이, 모든 걸 다 들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그 왕 같은 사람이 10개의 눈을 가지고 마음은 오직 내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을 향하여 그 마음을 쓰면서 귀를 열고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들을 청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듣는 소리가 하도 많아서 남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높은 사람은 자꾸 가르치고 훈시하고 지적하려고 하지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선생님들과 목회자들은 가르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집에서도 가르치고 상담을 한다고 하면서 들어주지 않고 계속 정답만, 자기 이야기만 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종의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생님들과 목회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찬송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일방적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열심을 쏟아놓기만 할 뿐이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예배만 해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가장 기초적인 정의가 뭐냐 하면 계시와 응답이 만나는 장소가 예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배도 소통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예배의 순서가 디자인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어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앉아서 듣기도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올라가고 내려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말씀으로 내려오시고 헌금과 찬양으로 올라가고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이게 바로 계시 내려오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인간이 거기에 대해 응답하고 하답하는 찬양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응답. 그래서 예배의 모든 순서는 계시 응답 계시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보기에는 일방적인 교실 시스템에서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 예배 속에도 알고 보면 소통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말하고 우리도 나아가고 하나님께서도 말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나아오는 소통이 예배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피가 통하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불은 꺼지고 어둠이 찾아옵니다. 소통의 부재는 반드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소통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남의 말을 귀를 잘 기울이고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도 잘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차원에서도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은 소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 못하시고 가만 계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냥 어떤 도깨비 방망이처럼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흔들어가지고 그 도깨비 방망이가 한번 싹 움직여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기도에 대한 또 다른 차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부르짖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깨우고 우리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간청하여 간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기도를 넘어서서 그 기도 이후에 잠잠하게 멈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경청훈련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그 기도 속에 응답하시는 음성을 듣고 또다시 그 음성을 가지고 또다시 내가 기도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허공의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기도, 방향 없이 막 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사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온전한 소통 속에서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자기 삶을 바꾸고 또다시 어떻게 기도를 붙들고 나아갔는지를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우리도 다윗과 같은 경청훈련의 대가들이 되어서 잘 기도하고 잘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가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소통하고 경청하는 사람은, 이 경청의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야 합니다. 다윗은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만 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지적하고 공격해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남의 말을 잘 받아주는 것,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바세바를 간음한 다윗을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지적하고 건면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나단을 징계하거나 감옥에 쳐넣거나 처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의 말을 받아들여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소통의 전문가였습니다. 그 소통은 관계를 좋게 하고 그 소통은 그 삶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18절부터 시작되는데 읽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각 절이 길기도 하고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일까 잘 알 수가 없는데 이 18절부터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2절부터 내용을 좀 살펴봐야만이 1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다윗 왕과 나단은 영적인 서성과 제자 관계입니다. 나단은 왕의 서성으로서 국가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조언하고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인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있었습니다. 누가 높고 낮음을 떠나서 서로 잘 소통하는 가운데 바세바 사건을 통하여 다윗이 나단의 말을 잘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둘 사이에는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서로 협력적인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 차를 한 잔 마셨든지 아니면 정례 모임을 했든지 식사 모임하는 자리에서 다윗 왕이 지나가는 말로 나단 선지자에게 혼잣말처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이 2절입니다. 나는 100가지 향기가 나는 나무 백향목으로 지은 멋진 궁궐에서 나는 기가 막힌 웰빙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저 법궤,
저 해막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냥 들에 천막 쳐놓고 그 안에 있는데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가 전래되었을 때 교회의 헌신적인 장로님들이나 교회의 헌신적인 아주 믿음 좋은 사람들은 자신의 집이 좋은데 교회가 이상하면 자신들의 사재를 들어서 자신 집보다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훨씬 더 앞장을 섰습니다. 사실은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죠. 다윗의 마음이 아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너무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 그냥 텐트 안에 있는 모습이 늘 마음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표현은 안 했지만 속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법궤가 거할 집, 따지고 보면 성전이죠.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누구 마음속에 있었느냐 하면 이 다윗 왕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다윗과 나단이 소통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나단이 누구 마음을 아느냐 하면 말은 그냥 나는 백향목국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라고 이 말밖에 안 했는데 그 말 뒤에 있는 속 마음을 누가 알아주느냐 하면 나단이 아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일어나고 남의 말을 잘 듣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면 속 마음을 안다니까요. 그래서 나단이 다윗의 속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뭐 하소서? 행하소서. 당신 마음속에 내가 뭐 있는지 아는데 그거 당신이 말 안 해도 내가 다 아는데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짓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으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것 같으니 그대로 행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업을 새롭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계획을 막 그리고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하고 밥 먹는 자리에서 지나가는 말로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어이구 그거 되겠다 그거 한번 해봐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이 이야기를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들었지만 누구의 응답이라고 누구의 말이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 안 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사람의 말만 듣고 행동하는 건 정말로 위험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혹 영적인 권위에 의지하여 제 말이 능력이 없거나 제 말이 이상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 말만 믿고 절대 행동하면 안 됩니다. 기도했는데 이 문제를 갖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또 그 말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 기도의 응답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기도도 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어떤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대신하여 인정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기 쉬운 죄입니다. 나단과 다윗이 지금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일이 나쁜 일이 아니야. 좋은 일이야. 성전을 짓겠다는데 그게 무슨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을 계획하고 있었고 좋은 일을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주의 선지자인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거 해보십시오. 그러니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래 하자 마음을 먹고 준비를 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임을 준비했다 그런 말은 없지만 역대기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 이후에 많은 걸 준비합니다. 사실은 재산도 준비하고 건축 자재도 준비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 일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니 나단이 환상 중에 누굴 만나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단과 다윗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깜짝 놀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단에게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는 전쟁하느라고 너무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손으로 거룩한 성전을 짓는 것은 옳지 않다. 대신에 다윗의 마음이 너무 귀하니까 그가 짓지 않을지라도 누가 지을 수 있느냐 하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집을 지을 거라는 거예요. 성전을. 그래서 솔로몬과 다윗이 합작하여 그 성전을 지음으로 이들이 내 집을 지어주니 나는 너무 기뻐서 나는 이제 누구 집을 지을 거냐 하면 다윗의 집을 지을 거라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집은 물리적인 집이 아니라 하우스가 아니라 왕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왕조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멋지게 견고하게 서갈 그 왕조를 지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시조선이 500년 간 것처럼 다윗의 왕조는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라가 망해도 그 왕들은 자꾸 어느 집안에서 나오느냐 하면 다윗의 가문에서 나오게 계속해서 이어가게 해 주실 것이다. 북이스라엘은 쿠데타가 일어나면 성씨가 바뀌어서 다른 사람들이 자꾸 왕을 했지만 남쪽의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고 다윗 네가 내 집을 짓겠다 그러니 나는 이제부터 누구 집을 짓겠느냐 하면 너희 집을 짓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전달한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잠에서 깨자마자 누굴 찾아갔느냐 하면 다윗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18절 말씀,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때 시작되는 거예요.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사람은 감정의 종물입니다. 내가 좋은 뜻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내 재산을 틀어서 내가 헌신하여 하는 일이에요. 목적도 좋아요. 나의 헌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나한테 와서 얘기했으면 기분이라도 좀 나빠도 좀 덜을 텐데 나한테 와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누굴 통하여 얘기해요? 나단을 통하여 얘기하는데 그게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내 사제를 틀어서 이렇게 헌신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하나님의 거절이 왜 나온 거절인지를 저와 여러분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시작했기 때문에 거절이 왔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느냐 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거 하면 돈 벌고 그거 하면 성공하고 그거 하면 멋진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기도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통하여 틀렸어 X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그 X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듣지 않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여 뭐만 이해하느냐 하면 거절감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때 저와 여러분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삐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못 먹어도 고라고 내 생각대로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니 이 좋은 일을 내가 하겠다는데 왜 거절을 해? 그러면서 우리가 완고하게 고집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보여준 좋은 태도는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도 순서가 좀 바뀌긴 했지만 그는 성숙한 사람이라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중요한 신앙훈련 중에 하나가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인간이 실수할지라도 사람의 말을 듣고 너무 상황과 환경이 우리한테 어떤 길들을 다 열어주어서 그 길 가면 꽃길일 것 같고 잘 될 것 같아서 시작했다 할지라도 삐걱거리고 비극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건 이거 순서가 좀 바뀌었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기도를 빠뜨렸네. 그러면 뒤늦게라도 뭘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일이 어긋납니까? 왜 이렇게 삐걱거립니까? 왜 이렇게 순조롭지 못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이 저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가 거절당했는데 응답이 없고 거절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정이 상하는 문제 앞에 그는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빠뜨렸구나.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세상 누가 봐도 이건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 임의로 했구나. 일이 옳으냐 일이 좋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자여야 하는데 내가 잠시 잠깐 인본주의세적인 생각에 찌들어서 옳은 일이면 해도 되고 좋은 일이면 해도 된다고 생각했구나. 옳은 일이냐 좋은 일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놓쳐버렸지만 감정은 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호와 앞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저게 어문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해하기 좀 힘들 거예요. 긍정적으로 바꾸면 하나님, 나는 종이었습니다. 나는 목동이었습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자인데 나를 왕으로 삼아주셨고, 내 집, 우리 다윗 가문이 무슨 그렇게 큰 볼일도 없는 그런 미천한 가문인데 우리를 왕가가 되게 만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 주셨습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이 상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부터 하고 있느냐 하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저 감사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지금 거절을 당했고 내 감정이 상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내가 그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이 일들 가운데, 이 거절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을 좀 이해하게 해 주십시오. 이유를 좀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를 좀 설득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건 인정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다윗과 나단의 우를 범하지 마시고 우리는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부터 먼저 하나님과 의논하십시오. 사람과 죽이 맞았다고, 내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사람이 아무리 없어도,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의논해야 합니다. 혹시 사람과 의논하고 사람과 소통이 일어나서 뭔가 좋은 기운이 있습니까? 그때라도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님,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적기라서 너무 좋아서 제가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물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일 없이 순조로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삐걱거리고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뒤늦게라도 빠뜨린 기도를 붙들고 이 가을에 주님 존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왜 일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주님,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좋은 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입니다. 세상은 그럴 시간이 있으면 한 발이라도 더 뛰어라, 한 번이라도 사람 더 만나라, 한 번이라도 더 열심히 노력해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좋은 편이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듣고 나가서 일하면 더디 가더라도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팍에 앉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건 나쁘고 말씀 듣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둘 다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하든지 둘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둘 다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시간 속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누구 앞에 앉아 있어야 한다고요? 내가 보기에 좋은 편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옳고 마르다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편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음성 들을 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음식으로 주님을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주님의 음성, 더 들을 수 없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여 좋은 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을에 좋은 편을 기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는 것을 좋은 편으로 삼아서 그 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청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한 성도가 천국에 갔습니다. 천사의 안내를 받아 천국의 보물 창고에 가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베드로 사도가
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 큰 보물 상자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한국관이라고 하는 방이 있었는데 그 방에 들어가 보니 거기에도 상자가 많이 있었는데 그 상자 어느 한 상자에 자기 이름표가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도 반갑기도 하고 궁금해서 아니 저 상자 내 이름이 있는 저 상자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싶어서 보여달라고 했더니 베드로 사도가 그 상자를 열어서 보여주었더니 너무 놀라운 게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구하였던 기도 제목의 응답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뭘 달라고 했던 그 달라고 했던 것들이 그 상자 안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니 그렇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안 주고 이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는지 너무너무 기가 차서 성질이 나서 베드로 사도에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왜 내가 기도할 때는 들어주지 않고 이 상자에 이게 보관되어 있나고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불쌍한 듯이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너에게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너는 기도가 끝나자마자 뭐 하더라고요?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면 앉아서 받을 준비를 하고 좀 듣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 할 말만 하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준비하여 달라고 한 거 주면서 야 이거 가지고 잘 써야 돼, 이거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 받고 난 다음에 교만하면 안 돼, 이거 받고 좋은 일에 써, 이런 이야기를 좀 덧붙이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편지를 쓰거나 육성 메시지를 녹음하고 그거 가지고 천사하고 통해서 주려고 그랬더니 자기 할 말만 하고 뭐 하더라고요? 횡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자기 말만 하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아주 능하고 기도가 깊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누구 말만 할 가능성이 많다고요? 자기 말만 할 가능성이 많아요.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오해해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부러지는 기도이기 때문에 내 기도 끝나고 나면 이제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우리 말만 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좀 기다려야죠. 좀 들어야죠.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간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좋은 기도의 방법이요, 기도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인 동시에 하나님은 또한 뭐 하시는 분이냐 하면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여러분 저기 말씀하신 것,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두 번이나 나옵니다. 집에 가셔서 여러분 21절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셔서 기도하는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냐 하면 바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묘합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뭘 바꾸어 달라 그러냐 하면 세상을 바꾸어 달라고 하고 문제를 바꾸어 달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야 문제 바꿔줄게, 세상 바꿔줄게, 너도 좀 바뀌어라고 요구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의 기도 중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조건도 없이 주시지만 자꾸 조건이 버릇이 돼가지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니 우리를 좀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려고 철든 자녀들로 만들려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하면 너도 좀 바뀌어. 이게 우리 하나님의 전략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꾸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 바꾸고 싶니? 문제가 해결되고 싶니? 네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거절을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나는 성전을 건축을 못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절하셨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맥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본질은 모르고 뭐만 들렸느냐 하면 거절, 넌 안 돼라고 하는 말만 들렸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셨던 말씀이 다시 들려오는데 그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되는데 너 말고 누굴 통하여 하겠다고요?
네 아들을 통하여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일은 원래는 다윗 혼자 하고 싶었는데 다윗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는 거지만 좀 더 넓은 차원에서 보면 혼자 할 일을 몇이 하는 거예요? 둘이 하는 거예요. 나만 할 일을 누구랑 함께 하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나는 자재를 준비해주고 아들은 그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건 1+1이에요. 액면가로 보면 하나님이 나보고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거절인데 자세히 그 말을 들어보면 이건 거절이 아니라 뭐예요? 축복이에요. 나 혼자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지어요? 아들과 함께 짓는다니까요. 우리 아들이 믿음이 성장할 거라니까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쁜 습관 중에 하나는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할 때 진짜 목적이 무슨 일이냐가 아니라 누가 하느냐에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바뀌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굳이 그걸 내가 해야만이 직성이 풀리고 내가 해야만이 옳습니까? 다윗의 첫 번째 시작이 뭐였습니까? 나는 이 편안한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 가운데 거하니 하나님에게도 좋은 집을 지어줘야 되겠다. 이게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넌 안 되고 누가 할 거라고요? 아들이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아들이 하면 원래 본인이 하고자 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라 내가 하고 싶었는데 나를 못하게 하는 순간에 이건 거절감 속에 감정적으로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 순간에 거절감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깨닫고 보니 이게 나 혼자 하는 것보다 나하고 누구랑 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해요? 아들과 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해요. 솔로몬과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네가 나한테 좋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뭘 해주겠느냐 하면 네가 내 집을 지으면 나는 누구 집을 짓겠다고요? 너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대가가 없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 일을 시작할 때 있어서 주도권은 누가 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야 그거 꼭 네가 해야 돼? 누가 해도 돼? 아들 하면 야 너도 영광스럽고 아들도 신앙이 잘하고 아들도 괜찮은 거 아니냐? 너 아무 대가 없이 시작했지.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너의 집을 지켜줄게. 그것이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듣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처음에는 내가 이것을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유를 묻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므로 동의가 되고 깨달아져서 이제 하나님께 뭐 하느냐 하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26절입니다. 자,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다윗의 집에 주 경고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들이 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의 가문이 견고해지는 것, 영원히 서는 걸 하시겠다 하셨사오니 이제 하시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기도를 하늘을 향하여 올려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그것을 넘어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느냐 하면 내 방식, 내가 주인공 되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깨달아져서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순종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기도 중에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고 하나님의 뜻이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겟셋마네 동산의 예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청 훈련은
어떤 것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응답 이후에 기도가 중요합니다. 응답 이후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자,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에 갔을 때 기도할 때 몇 번 기도합니까? 네, 3번 기도합니다. 3번. 제자들을 두고 있다가 기도하고 왔다가 제자들 왜 자고 있냐 깨어서 기도하라, 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기도하는 이 예수님의 3번의 기도의 내용이 뭔지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와 유사합니다. 다윗이 거절을 경험했을 때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왜 거절하셨습니까? 왜 나는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유를 물었을 겁니다. 예수님도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뭐하시옵소서? 멀리하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다윗도 들어보니 나 혼자 하는 것보다 아들이 함께 하는 게 좋고, 하나님께서 내 집을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그러니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좋겠다. 이게 예수님의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의 두 번째입니다. 그것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겟셋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했는데 첫 번째로는 내 뜻을 간절하게 하여, 왜 안 됩니까?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였다고 한다면, 두 번째 기도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순종하는 기도였을까요? 근데 여러분, 3번째는 뭘 위하여 기도했을까요? 3번째는 순종은 뭘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면 3번째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이 기도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 내가 계속 십자가 질 수 있도록 뭘 달라고요?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확신 가운데 예수님이 3번째 기도가 끝나자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번의 기도 속에 기록되어 있어야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기도의 흐름을 보면 첫 번째는 내 뜻,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세 번째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능력을 달라는 기도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 뜻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거절될 때 우리는 이 응답 거절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할 때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뜻 이루어 주십시오. 내 생각 내려놓았으니 나는 내려놓은 상태로 가만히 있고 모든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제가 허락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요. 내 뜻이 강력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시니 내 뜻 내려놓는 거 쉽지 않지만 이걸 내려놓았어요.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면 이 가운데 서서 하나님, 내가 내 뜻 내려놓았어요. 이제 누가 일할 차례예요? 당신이 일할 차례예요? 하나님 능력 많으시니까 하나님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하세요. 내 눈앞에서 보여주세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내려놓음 그리고 순종이라고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여기 이 방법으로 가려고 했던 나를 내려놓고 여기 와서 이 방법에 쓰려고 했던 에너지와 그 모든 역량을 하나님께 맡겨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성전 지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전 지으려고 하면 돈도 들고 물질도 들잖아요. 근데 뜻이 꺾였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쓰려고 했던 물질 에너지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솔로몬을 위하여 다 준비해 주잖아요. 거절을 경험했는데 거절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사람, 그 사람은 기도가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면 또 다른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흔히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받고 나면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응답 받았으니 그 응답 때문에 그 다음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뭐가 사라지느냐 하면 기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은 많은 사람들이 높이 올라가고 잘 됐을 때 넘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응답 이후부터 뭐가 사라진 거예요? 기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특별히 거절당했던 사람이 응답을 인정하고 수용했을 때 어디에 머무르냐 하면 여기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되면 오른쪽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더 뭐 해야 되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새로 기도할 제목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새로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 받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성전 짓겠습니다. 너 안 돼. 아들 솔로몬이 할 거야. 응답 받았잖아요. 그러면 기도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새로운 기도 제목을 발견한 거예요.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 기도가 뭐예요? 저 기도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뭘 세우리라? 집을 세우리라. 그동안 다윗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뭐 하리라? 집을 세우리라. 이게 다윗의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윗의 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할 거라 그러고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 이제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잖아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위대하신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기도가 바뀐 거예요.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짓겠다니까요. 나 짓게 해주세요. 안 돼 아들이 할 거야. 그래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여기서 머물러 있던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래요? 집 지어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 집 짓겠다 그랬죠? 그럼 내 집도 지어 주십시오.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종의 길을 여시고 이 길을 여신 이 작업 속에 하나님께 나에서 음성을 들려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천 훈련 속에서 내 기도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아갔느냐 하면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을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이 참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말했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약속 지키십시오. 이 좋은 것 주의 종의 집을 세우겠다고 하신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뭐 했다고요?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내 기도는 그것 붙들고 하는 겁니다.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가게 같은 데 가면 어떤 집에 가면 저 29절의 마지막 부분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뭘 받게 하옵소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는 다윗이 이 기도를 한 건 이건 위대한 기도의 내공에서 성숙에서 나온 기도예요. 우리는 그냥 저게 좋으니까 그냥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원래 기도가 뭐였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집 짓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안 돼. 네 아들이 지을 거야. 동의가 안 되는데요. 근데 길을 열어서 하나님 음성 들려주실 때 내가 짓는 것보다 아들이 지으면 1+1이네. 이거 좋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여기 머물러 있던 그가 새로운 기도 제목을 발견한 거예요. 그 새로운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그 약속의 말씀 그걸 붙들고 하나님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이 기도의 내용에 이제 청하건대 저 기도잖아요. 종의 집에 뭘 주사?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제가 9월 마지막에 한번 설교하겠지만 여러분 다윗이 죽을 때 그의 아들 중에 살아남은 아들 중에 제일 왕위 계승자 1위는 누구냐면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돼요. 솔로몬은 살아남은 아들들 중에 전체 다윗의 아들 중에 몇 번째? 10번째. 10번째가 네 번째 서열 순위를 제끼고 솔로몬이 뭐가 돼요? 왕이 돼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저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굴 통하여 한다고요? 솔로몬을 통하여 하겠다고 약속했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열왕기 1장에 보면 막 기가 어두워지고 막 이상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응답 이후에 기도가 사라지지 않은 사람, 그게 누구냐 하면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나이 들었을 때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엘리라고 하는 선지자는 나이 들어서 실수하여 아들들에게 믿음을 전수하지 못하고 제대로 못했는데, 엘리는 뭐가 사라진 사람이냐면 기도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는데도 기도하는 줄 모르고 뭐 했다 그래요? 술 취한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한 번도 취하여, 성령에 취하여 기도해보지 못했으니 성령에 취하여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모르니 한나의 기도가 성령에 취한 기도가 아니라 어디에 취한 기도라고 생각한 거예요? 술에 취한 기도라. 엘리는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인 거예요. 응답 이후에 기도가 사라진 사람은 비극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할 수만 있다면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그러지고 힘이 들지라도 늦게라도 다시금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내 뜻을 주장하고 내 간구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만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나중에 알고 보면 1+1이요 복을 더 받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응답받아도 멈추지 마시고 응답 이후에 또 다른 새로운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더 복이 이어지고 더 안전해지고 더 복된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청훈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청훈련. 하나님 앞에 앉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야 합니다.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응답 이후의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응답 이후의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